지난 3일간 우리 함께 암송하고 있었던 우리 사랑의 편지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고요. 두 번을 함께 읽고 한번 눈을 감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자, 암송이 되신 분들은 눈을 감아주시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5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세 구절밖에 되지 않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런 외모를 가졌어도 저 가을 타는 남자입니다. 네. 단풍 보는 거 좋아하고요. 특별히 뭘 좋아하냐면 그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한 20대 때 한 20년 전쯤에 시립미술관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전시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보았던 그림 중에서 하나 인상 깊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요 그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림 좀 그리신다는 분들, 그리고 어디 미술관 좀 가보신 분들은 요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요 그림이 뭐냐면요, 프랑스 오세르 미술관에 있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이름의 명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은 되게 다양하고 분분해요. 저는 지금 미술 무슨 큐레이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가 제일 먼저 보이십니까? 다양하게들 보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석양이 지는 이런 하늘이 참 예쁘네요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넓은 뜬판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림을 보지 않고 목사님 저거 얼마예요? 네. 비싸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보이냐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이 그림은 만종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를 뜻하는 앙젤루스라는 이름, 삼종기도라는 이름이 본래 이름이라고 합니다. 밀레는 어린 시절에 성당에서 들려오는 이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하던 할머니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이 그림에 영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질녘에 들려오는 이 종소리에 맞춰서 부부가 뭐하고 있다고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어두웠고 잘 안 보이시는데요, 조그만한 바구니가 보입니다. 아마도 이 부부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는 수고를 해서 자그마한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온종일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저 소유물, 저 감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바구니도 작아 보이는데 거기에 가득 담긴 것이 아니라 되게 조금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부는 수고하고 애쓰면서 땀을 흘렸어도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적은 것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밀레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종이와 물감까지 합쳐가지고 한 75달러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림을 완성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의 금액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계산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금액의 역사적인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그리고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이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 그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서 그 결과까지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보면서 동질감도 느끼고, 나는 저 정도밖에 수고해서 거둘 수 없다면 난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존경심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화와 같이 드라마틱한 삶의 전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수긍할 만한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은,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가치를 스스로 정해서 이거는 감사할 일, 이거는 조금 감사할 일, 요거는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들, 이렇게 판단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찾아온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조금 제대로만 살아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이웃에게 이렇게 돈으로 가치를 정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도구로 여러분의 삶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으로 많이 불렀던 믿음의 고백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7편에는요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애절한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완벽한 사냥꾼인 사자, 그리고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불사르는 자들 한가운데에 던져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숨죽이고서 사자들이 막 에워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숨소리라도 크게 들려서 얘네가 깨어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숨을 이렇게 하고서 숨소리도 안 나게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위협이 떠나가는, 위험을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건져서 드러내주지 않으시면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셔서 나를 이 가운데서, 이 수렁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처한 이 위험한 상황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네, 거울 속에 비춰지고 있는 내 모습, 내 삶의 이 형편들 가운데서도 우리 비슷한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삶의 많은 문제들, 아침에 눈을 떠봤는데 1m 멀어져 있고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봤더니 문제가 저기 10m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금요철에 예배 열심히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집에 딱 돌아왔더니 100m 멀리 저렇게 떨어져 가고 막 이렇게 막 그 문제들이 도망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라고 얘기하면 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목사님, 내가 분명히 어젯밤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애타게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 내가 눈을 떴는데도 그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던데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면서 찬송 부르고 막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찬양을 해봤는데 내 문제가 조금씩 멀리 조금 더 멀리 가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 같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이 문제를 봤는데 얘가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위풍당당하게 그 위세를 자랑하면서 너 다 기도했냐? 그래도 나 여전히 이 자리에서 너를 괴롭혀주마, 너를 힘들게 만들어주마, 내가 너의 영혼을 아주 그냥 끝까지 이렇게 무너뜨려주마 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분명히 하지만 실족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까지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던져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사냥감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물어뜯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이런 거 동물의 왕국 이런 거를 보면은 막 이 육식 동물들이 막 초식 동물들 막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쫓아가가지고 덥석 잡은 다음에 그냥 혀로 막 이렇게 핥고서 맛있구나, 안녕, 잘 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표가 뭐라고요? 물어뜯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물어뜯는다고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물어뜯는 것이 사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단순히 한두 번 경고하고 위협하는 수준의 불량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교할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 신앙생활 하지 마, 너 오늘 예배 드리지 마, 너 오늘 묵상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완전히 단절될 때까지, 우리를 저 지옥 끝까지 끌어내릴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 이제 그만 좀 얻어먹고 싶다, 나 그만 좀 줘 터지고 싶다, 나 그냥 항복할게 하고서 여러분 빨리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하시든지, 1번, 2번 중에서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2번 택하시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쥐어 터지더라도 또 터지더라도 계속 망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뭐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은혜를, 그 감사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이 위협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요,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따르는 이 백성들이 그 곁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나발과 도액과 같은 인물을 마주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도망자의 생활을 언제 끝나게 될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쳐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고요, 만약에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원수 이 사울을 내가 직접 만난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이 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없었음에도 한 가지 소망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노란 줄로 표기되어 있는 내가 뭐 한대요? 노래하고 뭘 한대요? 찬송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그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이것만큼은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복잡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요거 하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요거 이제 2개를 주실 테니까 나는 요 2개를 갖다가 기반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거를 요렇게 해서 드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요거 주지 않으시면은 어떡한다고요? 내가 금식을 하든 내가 삐뚤어지든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막 이렇게 톡톡톡 쪼가지고서 요 그러지 마라, 야 너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되지요, 내가 이것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갖고 내가 움직여봐야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봐야지, 이런 셈을 하면서 뭐 한다고요?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 공부 못했어요. 네, 저 공부 더럽게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공부를 못했는데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뭐 사고 싶다? 자전거 한 대 사고 싶다. 그런데 저희 집이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전거를 사주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고 어머니도 사주고 싶지만 못 사주겠으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약속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가 약속입니까, 엄마? 자전거를 내가 빚내서라도 사줄 테니까 너 5등 해라.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내가 자전거 사주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5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정교 5등이 됐습니다. 5등을 뛰어넘어서 정교 5등이 된 거예요. 와, 아시잖아요. 옛날에 인원수 많았잖아요. 한 600명 됐잖아요. 5등 딱 돼서 와, 제가 이제 감격에 찼어요. 주여, 내가 5등 안에 들었으니 어머니가 자전거를 사주시겠구나 했더니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못 사주죠. 지질이 돈이 없는데 어디서 그 자전거 살 돈이 생겨요. 그런데도 제가 뭐 하고 싶어요? 그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 그 겨울 이불 있잖아요. 겨울 이불로 내 몸을 뚫뚫뚫뚫 말고서 추워, 추워 하면서 땀이 피실피실 나는데도 엄마 나 추워 하면서 엄마를 막 괴롭혔어요. 제가 엄마를 괴롭혀서 자전거를 받아냈을까요? 못 받아냈을까요? 받아냈지요. 어머니가 진짜로 빚내가지고서 자전거 한 대 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머니를 상대로 뭐 한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저 엄마가 내가 약간 미친 척을 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내 반드시 빚내서라도 나를 내 소망을 이루어주리라는 분명한 사랑의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뭐 했다고요? 괴롭고 물고 뜯었죠. 아주 그냥 사단마귀처럼 엄마를 갖다가 막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수학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상대로 철저하게 계산된 어떤 처세술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믿음이라는 결심과 행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니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 찬양하겠다. 내가 쫓겨다녀도, 혹시 사울한테 붙잡혀갖고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목이 달아나는 순간까지도 뭘 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뭐 했을까요? 찬양했고, 또 이 양을 노리고서 공격하는 공과 사자가 발톱과 막 이빨을 드러냈고 내가 니를 잡아먹을까 얘를 잡아먹을까 하고서 달려드는 그 순간에도 뭐 했다고요?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뭐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르심만큼은 내 반드시 뭐하리라? 완주하리라, 지켜내리라, 내 찬양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갖고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도 있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직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하는 그것, 내가 완전히 망하여서 내가 완전히 내일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올려드리리라,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이 농부들이 소득이 적은 것은요,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흉년이 져서 소득을 얼마 얻어낼 수 없는 그런 긴박하고 힘들고 죽음이 만연한 그 시대라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이것들을 감자를 캤어도 누구 먼저 줘야 돼요? 주인 먼저 줘야죠. 주인 먼저 주고, 자기들은 먹을 것도 없는, 이거 막 썩어 문드러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몇 개가 이제 갖다 놓고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아우 주인님, 이거 세를 갖다 몇 퍼센트를 조정해주면 내가 몇 개를 더 먹을 수 있을 텐데, 여기다가 거름을 더하면은 이렇게 할 텐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 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셈법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맞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밀레의 만종이 명화가 된 것이지, 복잡하게 생각하고서 저 사람들이 뭔가를 막 가득 담긴 바구니를 그려냈다라고 한다면 밀레의 만종은 동네 커피숍에서 그냥 흔하게 보여지는 그냥 평범한 평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는 뭘로 환산할 수 없다고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감사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찾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갈 수 있도록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는 갈대와 같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고난 중에도 부르심을 따라서 더욱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완수해낸 이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고 계신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입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10월, 11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